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성결하며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게 살라고 6가지 이제 성도들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중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의 자신의 계획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갑자기 체포되어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라는 이제 그 옷감 장사하는 상업하는 여인,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쁨이 우리들을 감싸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로 시작하면서 6가지 성도들의 지켜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는 말을 볼까요? 참되며, 참되라, 진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true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에서 truth, 진실이라는 말이 이제 진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한 것은 솔직하면, 진실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면, 솔직하면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비웃음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매사에 솔직한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슬슬 피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폭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비례에 동조해서 챙길 것 챙기고 자기 속을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어린 부모,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들은 진실을 말해라, 솔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혼내요. 근데 사실 부모는 거짓말해요.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실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얘기는 들었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이 사회가 진실을 말하라고 장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추고 왜곡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체포되었던 현대자동차와 LG엔솔 배터리 공장 375명인가요? 300명 넘게 갑자기 체포되었고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의아하면서 혹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평상시 같았으면 어땠나요? 재난을 당한 사람 가족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랬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인터뷰해서 보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캄캄합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행히 어제 특별기 전세기를 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감추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패배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즉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은 장려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만 검찰에서 경찰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진실을 말했다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이제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군중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진실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가 신체 해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광우병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선동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선동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신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신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경건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면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목회자의 모습이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방법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매사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집, 우리의 부엌, 우리의 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로 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르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라요? 옳지 않지요. 옳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매번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100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징벌한 이유는 인신제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쯤 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때 혹독한 믿음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려서 만약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고 마음에 죄악을 가져다주고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주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옳고 나는 때때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내 의견은 틀리고 하나님의 의견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틀릴 때 내 의견은 틀리고 하나님의 의견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고 언제나 옳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정결하라. 이 말은 성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 뿔병을 갖고 가서 사울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성결한 사람들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에 청해서 성결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물투성이인 땀에 범벅이 되어인 막내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은 전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그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6가지 이야기 중 성결하라, 거룩하라, 경건하라, 오르라 이런 말씀 6가지 권면 중 경건하라, 오르며, 성결하며, 참되며 라는 이 4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며 성결하고 옳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경건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르며 또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